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한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원래 지난주에는 얘기했지만 제가 자비를 덜어서 좀 더 풍부했으면 아쉽지만 패드를 하나씩 이렇게 좀 그런 꿈을 꾸긴 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되려나. 여러분 중에 혹시 제 손을 만져본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악수 해봤을 때 제 손의 느낌이 어떻던가요? 아마 안 만져봤지. 아마 여학생들은 안 만져봤을 거예요. 네. 제 손이 사실은 좀 굳은 살이 별로 없어요. 되게 말랑말랑. 그렇다고 애기처럼 뭐 그런 살은 아닌데 남자 손치고는 굳은 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자랑스러웠어요. 손이. 네, 나는 고생 안 한 손이다. 좋아하고. 그리고 손이 좀 따뜻한 편이에요. 저 손. 또 예전에는 겨울에 끼는 손이 손 시려울 때가 자꾸 따뜻한 손. 그런 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예전에 결혼 전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던 네, 그러다 죽을 뻔했던 지금 아내한테 들켜갖고 죽을 뻔했던 하여튼 손이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굳은 살도 없고 좀 따뜻하고 이런 편입니다. 여러분 손은 어떤가요? 여러분 손을 여러분이 잘 만져볼 일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느껴볼 일은 별로 없죠.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늘 사용만 했지 내 손이 어떻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손은 어떤가요? 여러분 손도 부드러운 말랑말랑한가요? 아니면 굳은 살이 막 여기저기 박혀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청소년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거절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랬던 일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나 학교 아니면 다른 곳에 진학을 할 때 그때 아마 여러분이 처음 거절이라는 거, 실패라는 걸 아마 경험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청소년기까지 해도 뭐 그런 거절의 경험을 했겠죠. 엄마 자신감을 사줘. 나
나 뭐 노트북 사줘 그런데 안 돼. 핸드폰 아이폰 사줘 그런데 있긴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거절 당한 경험은 있겠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선택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 지금 청년이 됐을 때 아마 비로소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거절들, 실패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싫겠지만 뭔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자 했을 때 다 성공했다. 그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과연 한 번도 그런 실패와 거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이 정말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실패, 또 거절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 수성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5살에 너무 가난해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뭐 집을 잃고 거리로 이렇게 내팽개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도 9개월 정도, 1년을 채 못 다녔어요. 그게 자기가 배운 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비로소 20대가 되어서 23세 때 첫 사업을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망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선거에 나가봤는데 또 실패. 그 다음 또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 늘 매해 이런 식으로 실패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세 때 사업에, 그러니까 23세에 처음 사업을 하고 25세에 두 번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망해갖고 그 빚을 무려 17년 동안이나 갚아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뭘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칼이나 면도날을 다 치웠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혹시라도 자살할까. 그 정도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로소 50세가 넘어서야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불우하게 태어나서 그냥 끊임없이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거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못생겼었대요.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이렇게 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못생겼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배척을 당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만약에 링컨이 그가 처음에 20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하는 것마다 잘 됐다면, 승승장구했다면, 그랬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겠죠.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링컨이라는 대통령, 그 훌륭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실패와 거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죠.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절이라는 말을 대입해 보면 이런 거죠. 한 번도 거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죠. 실패와 거절이 결코 불행한 것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와 거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뭐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사울을 만나지 않고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지 않고 잘 풀려서 정말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랬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그 다윗, 그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이 과연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손 얘기를 했는데 제 손이 이제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말랑말랑하거든요. 말랑말랑한데 이게 좋으냐? 안 좋아요. 이게 지금은 사실 좀 부끄러워. 어디 가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백수, 전형적인 백수손, 놀고 먹는 손 이런 걸로 보이기도 하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사실 굳은 살이 없다라는 건 상처가 잘 나요. 이게 뭘까? 제가 뭐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야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야구하면 이제 그 배트를 들잖아요. 배트를 들고 이렇게 몇 번 이제 그 펑고라든가 이런 거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에 이렇게 막 물집이 생기고 금세 그 호물이 벗겨져요. 이게 부드러우니까 잘 다치는 거죠. 상처가 잘 나요. 뭐 쉬운 일 뭐 이렇게 쭉 부딪혀도 이렇게 좀 까지고 뭐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굳은 살이 있으면 내 손을 보호해주고 내가 상처 나는 거를 막아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잘 다치는 거죠. 상처가 잘 나요. 그래서 굳은 살이 손해를 이렇게 보면서 굳은 살이 없다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굳은 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절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떨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더 뭐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의 충격이 탁 가해지면 금방 상처를 받아요. 금방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조금의 사람들의 그렇게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의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할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절, 작은 실패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굳은 살이 계속 내 삶에, 내 마음에 생기니까 웬만한 거는 좀 부딪혀도 견디낼 수 있는 거죠. 굳은 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굳은 살이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실패, 그리고 거절이 여러분에게 트라우마로 남아갖고 뭔가를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막 움츠려 있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굳은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나요? 네, 27권이잖아요. 27권인데 그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신약 성경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한국이란 땅에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의 귀까지 들어온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수많은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잘 나오지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치마를 가죽으로 된 앞치마였겠죠. 그걸 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놓은 그 앞치마를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체험을 많이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까지 경험했어요.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세워보라고 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만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굉장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고 그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요.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믿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자,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뭐 신약 시대에 넘어와도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졸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가 늑불 자랑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세계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노래죠. 뭐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기 얘기인데 마치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낙원에 이끌렸던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런 경험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개관을 할 때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개척을 해놓고 떠나죠. 다른 곳에 또 전도하러 떠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냐,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후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와서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나의 사도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다라는 이야기, 자기 변호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고린도후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낙원에 이끌려갔던 경험, 이건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짜지, 걔가 무슨 사도냐, 걔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따위 복음도 아니야 라고 막 하는,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령 체험의 경험이나 아니면 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잽이 안 되는 거죠. 상관들. 그런 사람들한테 전혀 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네, 독보적이야. 아주 탑 클래스에, 탑에 딱 올라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기 쉬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은 물론이와 성령 체험을 막 하고, 여러분이 막 병 고친, 아는 사람은 병이 쫙쫙 낫고,
죽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막 어깨에 힘 쫙 들어가고 목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기 쉽지요.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가 가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믿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 고침이 막 일어나는데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약점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가 가진 약점이 뭐냐면 말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던 이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니즘. 헬라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사학이 발전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가. 이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하면 말을 잘하지 못했대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모아놓고 막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말을 저렇게 해. 어휴 뭐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언변에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복음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어눌한 말투로 목소리가 어땠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막 거슬리는 목소리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가 하는 그 말이 사람들이 들을 때 별론데, 그런데 그 내용이 복음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또 질병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잘 고치잖아요. 막 안수하면 낫고 심지어는 앞치마를 갖다 덮으면 낫는데 자기가 가진 병은 자기가 못 고치고 답답하겠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안수하면 막 영재가 막 천재가 되는데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했겠죠. 그것을 놓고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이 구겨지니까. 남들은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은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남들 감기 걸려갖고 아파 있는 사람 막 안수해갖고 막 감기 막 툭툭 낫게 해주는데 나는 감기 걸려갖고 막 콧물 흘리고 있고. 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남은 다 낫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안 낫게 해줍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간구했어요. 3번.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을 3번 간구했다는 얘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3번 정도 됐다는 거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간단한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질병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렇게 추리를 해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게 눈이 나빴을 것이다. 눈에 뭔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느냐 하면 그가 얘기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 거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는 그냥 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게 있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고쳐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목소리도 좋고 소리통도 좋아. 그리고 막 말빨도 끝내줘.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은 막 다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고요. 목소리도 별로였어요. 사람들 보기에 사도 바울이 약간 대머리였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 별로였어요. 호감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거절 중에 은혜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고쳐달라고, 내가 기왕이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인데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가 약한 거, 네가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통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아픈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너무 잘 나갔고, 너무 잘나서 아마 잘나서 뭐 어떻게 될지인지 하여튼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원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런 거절의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원망이 되겠죠. 도대체 뭐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나는 실패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는 계속 거절당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약한 것들, 그리고 10절에 얘기하는 능욕들, 놀림받고 야, 저 봐. 맨날 저 예수 믿는 애들이 저기 뭐냐 맨날 실패하고 찌질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놀림받는 것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서 부를 얻지 못하는 것들, 가난, 궁핍, 그리고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요, 나를 막 짓누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게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막 그 마시멜로 같이 그래갖고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금방 부서져 버리는데, 금방 찢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거절당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걸로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맨날 하는 얘기들 막 어른들이 하는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길고 뭐 인생이 잠깐이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나고 나면. 지금은 그게 마치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남자친구 헤어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아니에요. 더 좋은 남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뭐 잘렸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 잘 됐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마 잘 나가고 있다면 아마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결코 여러분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강점이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